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톤 알토네몬 돈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에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에마스 에이스 베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야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6절과 7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원고에는 7절까지 있는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람은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구원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사람은 구원을 얻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주체,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주체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섬김을 받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섬기듯 섬길까요? 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우상을 섬기듯 나를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섬기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러죠.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부모님이 다 기뻐하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딸에게 선물 하나 줬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 별로 원하지 않는데요. 돈 쓰고 야단 맞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섬겨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 보시면 1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고기를 많이 드셨나 봐요. 배부르시대요. 배부르시대. A3뿔짜리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고기 육체의 고기를 안 좋아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저 오늘도 황소 데리고 왔어요 하면서 괜히 죽이는 거예요. 그 고기 뭐 어떻게 하려고?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죽이지 말라는 거겠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더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 마당을 밟으려면 나에게 오려면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사 드리러 오는 거, 제사만 드리러 오는 거, 황소만 드리러 오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예배 시간이니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오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목사니까 교회 가야 되고 내가 몇십 년을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가야 되고 그런 마음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섬기려고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렸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에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리고 짐승만 죽일 뿐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내가 뭘 원하고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네가 원하는 대로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은 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살게 하는 것, 생명 주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같은가요? 다른가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코로 호흡하는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어도 육체는 호흡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호흡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 호흡하는 육체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생명을 가졌다. 창조되었다. 거듭남을 받았다. 부활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라는 존재를 찾아 올라가 보면 로고스 그 말씀이 아르케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가 생명인데 예수가 생명이라면 그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내가 믿는 거죠. 그 예수는 2000년 전에 승천해서 올라가 버렸대요. 그럼 우리 옆에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가 생명이라는 걸 내가 그냥 나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커피가 내가 마셔야 커피 맛을 아는가요? 여기 있으니까
이만큼 있으니까 커피가 나와 떨어져 있어도 내가 저 커피는 씁쓸할 거야. 씁쓸해. 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는 저 멀리 놔두고 나는 생명 가졌어. 나는 예수 믿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커피도 마시지 않고 나 커피 마셨어. 커피 보고만 있으면서 나 커피 마셨어.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생명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거기 있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저 멀리 계시는군요. 이게 아니에요. 그 생명은 내 안에 들어와야 나에게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호로고스, 그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호로고스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거듭나게 하겠다. 혹은 아들이 되게 하겠다. 생명을 주겠다. 빛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맥입니다. 하나의 흐름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했고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지 기적과 표적의 본질이 아니란 겁니다. 진짜는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생명을 주시는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생명, 곧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건져내다입니다. 건져내다. 구원의 의미. 처음에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건져내다입니다. 건져내다. 오늘 본문 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성량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져내는 것입니다. 건져내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건져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 6절에서는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내서 건져내고요. 7절에서는 내 백성을 삼겠고요. 8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7절과 8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절이 먼저 돼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애굽 사람의 밑에서 빼내서 건져내오는 겁니다. 건져내야 됩니다. 이게 먼저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한 것처럼 보는 것처럼 빼내는 것과 건져내는 것의 차이가 뭘까? 빼내는 것,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다는 것은 아마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는 의미고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애굽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겠죠. 또 언젠가는 다시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건져내다라는 말은요. 건져내겠다는 말은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겠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의미라면 건져내다라는 말은 아예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버리겠다. 이런 말인 것이죠.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을 시켜야 7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8절에서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으면서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서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건져내는 겁니다. 빼내버리는 겁니다. 애굽에서 아예 완전히 탈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져내다라는 말은 낫짤이란 말입니다. 낫짤. 이렇게 있죠. 낫짤이라고 합니다. 사전적으로는 움켜쥐어서 빼앗아내는 내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탈출하다, 구출하다, 노력하다, 그리고 확실하게 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은 혹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의 피조물이, 자기의 백성들이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를 섬기고 있으니 빼앗아서라도 다시 자신의 것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뺏어와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빼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문제는 나 혹은 여러분과 저가 누구에게 속하 있는지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애굽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셔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문에. 그런데 그 백성들이 지금 누구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 있으면서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로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로를 섬기고 있어요. 우리 일제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분명히 대한민국 조선의 사람인데 나는 일본 천황을 섬길래 하면서 떠나버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매국노라고 부르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이고 조선 사람이고 조선의 이름을 갖고 있고 조선의 문화를 갖고 조선말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천황패, 나는 우리나라 왕 싫어, 나는 저쪽 섬길래 하면서 한 사람들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지만 나는 누구를 섬길래? 바로를 섬길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다. 혹은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 수 있을까요?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일본 천황을 섬기겠다는데 과연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고 말해 줄 수 있을까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는 것만 아니라 탈출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완전히 빼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완전히 빼내야 돼요. 애굽에 있는 거 하나님 인정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인정 안 해주십니다. 왜요? 애굽에 있는 것 자체가 바로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애굽에 있는 자체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바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빼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설교를 하고 있는 저라도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과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무슨 생각의 차이 있을까요? 자, 교회 다니는 여러분과 저나 혹은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무슨 생각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무슨 생각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 생각의 차이는 단순히 지식이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그 중요한 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와 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을 먹는 거, 여러분도 그러죠? 좋은 거 먹고 싶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죠?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원하겠죠? 더 건강하기를 바라고요. 어르신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또 사업한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안 아프고 돈 잘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행복하고 문제 없고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절에 있는 사람이나 천주교에 있는 사람이나 무당들이나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똑같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돼지고기 안 먹는가요? 교회 다닌다고 옷을 안 입는가요? 교회 다닌다고 차를 안 탄가요? 다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 뭐가 달라요? 똑같은데 그러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거 넣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럼 뭐 차이가 뭐가 있는데? 자, 우리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과 그 생각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도 전쟁하러 다닙니다. 자기의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가야 되고요. 자기 땅 안 뺏기려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손도 잡아야 되고요. 때로는 싸우기도 해야 되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똑같았어요. 야곱은 뭐 했어요? 자기 삼촌의 양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치사를 행하기도 했죠. 사기꾼적인 기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 믿음의 조상이 될까요? 어쩌면 저보다도 더 나쁜 사람일 수 있고 저보다 더 사기치는 사람일 수 있는데 왜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뭐가 달라요? 믿음이 달랐다고 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만 바라봤어요. 아브라함도 전쟁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도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도 했다고 그랬죠.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예요. 아비멜렉 이방의 왕과 아브라함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자손이고 그 자손은 하늘의 별이 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자손을 통해서 빛이 되게 하시겠구나. 이거나 바라보고 갈 거예요. 그 외의 삶은요. 전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집도 짓고 자녀도 낳고 다 똑같아요. 아비멜렉 옆집에 살고 있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제자들의 삶은 무엇이 다를까요? 돈이 더 많이 가지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제자나 혹은 성도가 더 많아지기를 바랬을까요?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기를 바랬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그리고 자신들의 말을 받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예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가 그래서 빛이에요. 그러면 빛이 하나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빛이 많아야 될까요? 하늘의 별 하나 있어요. 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쉴 수 없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이 얼마나 많냐.
네 자손이 이같이 될 거라는 말은 빛은 하나만 딱 생기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들이, 하늘의 빛들이 엄청 많아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빛이지만 빛은 예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있었어요? 그 다음 나타난 자가 바울, 그 다음에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제자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여러분과 저는 빛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이든 바울이든 제자들은 가장 원했던 게 뭘까요? 자기가 빛이 됐어요. 자기는 빛이 됐어요. 그러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내 말을 듣는 저 사람도 뭐가 되기를 원한다? 빛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거 없어요. 뭐만 되기를 원한다? 빛이 되기를 원한다. 가치관이 달라요. 바라는 게 달라요. 바울 밥 안 먹어도 다녔을까요? 밥 먹었어요. 옷 안 입고 다녔을까요? 옷도 입고 다녔어요. 뭐가 달라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 돈이 좀 부족할 수 있어. 옷을 좀 못 입을 수 있어. 가지고 싶은 건 못 가질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목사님 자녀라고 여러분이 특별한가요? 겁나 똑똑해요? 겁나 잘생겼어요? 아니잖아요. 다 똑같아요. 똑같아.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다만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는 거 그거 하나 보고 있고, 저와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목사의 자녀들은 생각을 하죠. 나는 목사의 자녀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예쁘게 살아야 되고. 그거는 누구 생각? 내 생각. 안 그래도 돼. 똑같이 살아가도 돼. 똑같이 살아가도 돼. 그런데 그 생각의 중심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이거 하나만큼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놔두고 나는 가장 부자가 돼야 돼. 나는 공부를 진짜 잘해야 돼. 난 좋은 직장에 가야 돼. 이러고만 있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세상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왜 욕을 먹어요? 왜 손가락질 받아요? 너나 나나 뭐가 다른데? 돈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좋은 차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좋은 집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잘 되기 바라는 것 똑같고, 행복하게 되기는 것 똑같고, 뭐가 다른데? 산에 올라가서 귀신하고 만나는 사람이나 목사나 여러분이나 뭐가 달라요? 오히려 그들이 더 착해요. 오히려 그들이 더 선해요. 오히려 그들이 더 좋은 일 더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안 해. 못해.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든지 바울이든지 제자들이든지 그 제자의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전부였고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인들을 만났을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지인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의 지인을 만났을 때 삶의 방식과 누리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삶의 방식과 누리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더 많이 누릴 것이고, 돈이 없으면 덜 누리는 것이고, 돈이 있으면 더 많은 걸 먹을 수 있고,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지만, 없으면 좀 덜 먹고 못 입고 못 가지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차이예요. 다름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르다는 건 뭐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예수, 또 바울,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섬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 삶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야 돼요.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내가 봉사를 몇 시간 했냐, 내가 교회에 얼마를 했느냐,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 내가 몇십 년을 다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직분에 따라서, 헌금의 양에 따라서, 봉사의 범위에 따라서 믿음의 기준을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하나님 섬겨야 하는데 사람과 똑같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뭐가 달라요? 생각이 똑같아. 생각이. 가치관이 똑같아.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너나 나나 똑같다. 너나 나나 똑같은데 네가 더 못났다. 네가 더 못한다. 그래버리는 거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고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마음의 가치만큼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 십자가 못 박히게 하겠다고 했는데 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 이루는 거 좀 나중에 할게. 나 너희들 손잡을게. 그랬을까요? 바울이 풍랑 만났는데 하나님 일하러 갔는데 배가 부서져 버리네. 독사에 물리네. 나 하나님 일 할래. 안 하고 나중에 할게요. 이랬을까요? 안 해요. 제자들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하는데 나중에 할게요. 이랬을까요? 안 해요. 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믿음은 변하지 않고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믿어도 믿는다고 해도 안 믿어져요. 깨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돼버리면 내 안에서 안 변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안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되면 안 흔들립니다. 안 변합니다. 왜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가 돼버린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들은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육신의 문제에서만 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자체에서 건져냈고 탈출시켜서 영의 생각을 가진 자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빼내서 뭘 바꿔버렸어요?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가치관을 바꿔버렸어요.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이름 부른 자들 죽이는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마음에 믿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셨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오히려 빛을 나눠주는 자로 돌아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구 온 세상의 인구가 얼마 되죠?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72억 3억 될까요? 72억 73억의 인구가 다 예수 같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재미없대요. 예수 같은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다 순간이동하고 막 뿅뿅 왔다 갔다 하고 막 집도 안 짓고 막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육신의 생각에서 육신의 생각만 육신을 위한 것만 있던 그 가치관에서 쏙 빼내서 영의 생각을 가진 자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구원은 바울이 구원받았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구원받았다고 키가 커졌을까요?
바울이 구원받았다고 얼굴이 잘생겨졌을까요?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빼냈어요? 육신의 생각에서 완전히 탈출시켜서 영의 생각을 가진 자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낸다. 애굽에서 건져낸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게 했다. 교회에 다니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를 섬기는 생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각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바로를 섬기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들 눈앞에서 썩은 물이 마시지 못할 물이 생수로 바뀌고 자기들 눈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에 임재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빼냈는데도 생각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아닌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애굽에 있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애굽에 있으면서 나는 내 신 섬길래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일까요? 믿음이 아닌 자들일까요? 우리는 믿음이 아닌 자들입니다.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믿음이 아닌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닌 자들이에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 아닌 상태에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 나오니까 여전히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믿음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출애굽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생각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제 차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제 집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제 자녀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럴 수 있는데 믿음이 돼버리면 우리가 바울은 결혼 안 했으니까 그렇죠. 결혼한 제자들은 과연 그 가족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부모도 처도 자식도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죠. 버리라고 해서 외면하고 너 나로 따로 살아. 우리 이혼하고 따로 살아. 이 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가정이 다 깨져버리고 자녀도 다 깨져버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거는 자녀를 버려버려라. 아내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라, 집 팔아버려라, 자녀 버려버려라 이건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시고 출애굽하라니까 자녀도 다 버려버리고 이혼해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출애굽 하셨는가요? 아니면 애굽에 있으면서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달라고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건져주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모세를 보내는데 모세 말고요. 하나님이 직접 와주세요. 이러고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은 지금 애굽에서 믿고 있는가? 광야에서 믿고 있는가?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가? 내가 점검해야 돼요. 모세가 점검 못 해줘요. 그때는 모세가 우리 여기 이만큼 왔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 말해줄 수 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개인이 하는 거예요. 다만 목사는 여러분이 내가 어디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는 것뿐이죠.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구나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할 뿐이지 목사도 여러분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몰라요. 가나안까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가나안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길이 늘어져 버렸어요. 우리 아이들 요즘에 걷기 연습하는데 15명, 13명이 걷는데 쭉 늘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가 봤을 때 우리 같이 갑시다 하면서 한 뭉탱이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애굽에서부터 홍해바다도 여전히 갈라져 있고 광야에도 한 줄로 60만 명이 한 줄로 서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답이 없잖아요. 우리 다 같이 갑시다. 우시오시 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부터 홍해바다까지 홍해바다 여전히 지금도 갈라져 있어. 쭉 이거 광야까지 쭉 한 줄로 쭉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답답한 문제겠어요. 지금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어떤 사람은 애굽에 있는데 제 앞에 사람은 가나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홍해바다 건너 이거 가도 돼 마라 하고 있는데 누구는 여리고성 앞에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를 내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에서 완전히 탈출시켜서 영의 생각을 가진 자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구원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구원의 두 번째 의미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것.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것. 가치관 바뀌었다고 밥 못 먹는 거 아닙니다. 가치관 바뀌었다고 옷을 안 입는 거 아니에요. 물론 차이는 있어요. 조금 덜 먹을 수 있고 조금 못 먹을 수 있고 조금 질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못 먹는 건 안 먹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구원, 그 영의 생각을 가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